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우리 성령 강림 후 제10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에 얹어 있던 종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지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47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만 나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이 여는 나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 편안히 쉬는 나
아멘. 성시교도 9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도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건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쉽게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상황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결국 우리를 좋은 곳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크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주께 자복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멸하지 아니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 1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신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날마다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 많고 허물 많아 죽어야 마땅할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너무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정말 황폐된 아버지 곳에서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국리를 오시고 보살펴 주셔서 장마가 끝나서 이제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집을 잃고 1년 동안 농사진 거 다 황폐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이 국리를 여기시고 사랑하시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비가 내려서 해안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저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지까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해안받지 않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시는 저희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단에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성도들 아버지 이 아우라지에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귀한 목사님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아버지 감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도님들이 아버지 가정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 그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형통함이 자자손손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세워주는 귀한 아버지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새날입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유난히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비 피해 없으신가요? 다들 괜찮으세요? 정선구는 그래도 좀 아닌데 다른 곳에는 비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지 올해는 정부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또 이 폭우 때문에 안전 문자가 정말로 많이 옵니다. 내 일생에서 이렇게 나랑 문자를 많이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도 이렇게 많이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엄청난 문자를 제가 하루에 두세 통 이상씩은 꼭꼭 받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실상은 귀찮아요. 그렇죠?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이 문자를 보면서 참 우리 아내의 잔소리보다 더 심하구나 이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2016년에 한 이 패션 잡지에 엄마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에식스 대학의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6년 동안 무려 15,500명의 13세와 14세 소녀들과 그녀들의 엄마를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엄마들이 이제 자녀에게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아이를 키운 그 엄마 밑에 자란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고학력 또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숙제를 너희들이 다 했니? 같은 잔소리, 그 잔소리로 아이의 삶에 적당히 개입하는 것이 엄마 밑에서 그런 개입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자녀가 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 상황과는 다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잔소리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건 한국 부모들의 극성에 또 포함됩니다. 영국의 잔소리는 한국의 잔소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나 아이들에게 지지와 격려가 잔소리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런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도 싫지만 커서도 여전히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잔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희가 삶에는 좀 초연해라. 너희가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아라. 또 예수님은 좀 느긋하게 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밀밭 사이에 가시면서도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모습도 보일 법한데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재촉하다라는 말씀은 아난카조라는데, 이 원어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제자들을 등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들을 강제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후에 그 무리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며 제자들에게 니들 가, 빨리 가 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좀 여유 있으면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과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문구인 요한복음의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보면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임을 확신하고 그분을 강제로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떠나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의 제자들도 이 무리의 그릇된 그 열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셔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먼저 무리에게서 떠나도록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무리의 말대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쁜가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어떨 때는 참 불편할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보면서 가끔은 불편해요. 좀 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좀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펼치시고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다고 한다면 좀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가는 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제자들도 한 자리 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왕위에 슬쩍 오르면 한 자리 할 수 있고,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한참 부르익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이때 좀 그 흥을 좀 여흥을 좀 즐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그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그 가시지 않는 그 4강에 갔을 때 가시지 않는 흥으로 모든 거리들이 시골에서까지도 그렇게 그 흥에 취해가지고 즐기며 같이 기뻐했지 않습니까? 좀 무리들도 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한참 모실 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뜩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해서 가셨는데 그 가신 이유가 보면 헤롯 왕이 누구를 죽여요? 요한을 죽이고 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가뜩이나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그 시점에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도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그런 위축된 마음도 있었는데 좀 그런 마음을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물어익는 그런 시점에 쉬지도 못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그 여정 속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쉬러 가는 때 쫓아와 가지고 그거 말씀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밥도 못 먹고 쫄쫄. 무리들만 못 먹었나요? 무리들만 못 쉬었나요? 아니죠. 제자들도 못 쉬었죠.
그런 여정 속에서 정말 좀 쉬고 싶고 이 분위기에 취하고 싶을 때 너 가, 저리 가. 아, 예수님 좀 너무하시잖아요. 좀 쉬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나는 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자기만 남아가지고 무리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들 떠나보내고.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어떤 때는 불편해. 근데 오늘 더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좀 아쉬움, 좀 한참 고기 먹다가 이렇게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때 배에 올랐는데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저물 때 배가 해기 전에 출발하였지만 배는 이 저물 때 한 3, 4시, 5시 배가 해가 지기 전에 배는 출발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올라 걸어오신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동안에 최소한 8시간 이상을 물 위에 떠돌면서 파도와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지친 상태에서 밤이 맞도록 싸우느라고 한숨도 자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미 춥고 젖은 상태에서 아마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에는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저는 자괴감마저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 들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여흥도 즐기지 못하게 하고 내쫓는 그 예수님.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데 가뜩이나 배에 올랐는데 풍랑까지 만나가지고 큰 고생을 한 7, 8시간을 이상을 어떤 분은 한 12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있는 제자들, 내가 이러려고 부모와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까? 내가 이러려고 정말 이런 집단하면 개고생이라 그러더니 이게 뭔 고생이냐? 이게 뭔 고생을 내가 하고 있는 걸까? 불평, 불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마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내놓고서 자기만 무리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보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배 타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는 제자들은 몰라요. 뭐만 알고 있어요? 한창 흥이 물어갈 때, 물을 때,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얘네 제자들, 여기 있는 무리들 돌려보낼 테니까 너네들 먼저 배 타고 가. 이 얘기만 기억이 났거든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였는데 고난과 시험이 닥친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본문은 이러한 과정을 겪는 성도들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죠. 그들은 바다를 잘 알았고 있었고 본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출발할 당시만 해도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바다는 잠잠했을 겁니다. 왜? 떠나기 싫었는데 떠나기 싫을 때 풍랑이라도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바람이 풍랑이라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내가 그래도 뱃사람인데 잘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불평했을 텐데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고난을 당할 거라고, 배를 타기만 해도 고난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예,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 본문에 따르면 이 고난이 끝나기까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고난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하였는데, 예수 믿기로 결정하였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제 11조를 제대로 하기로 했는데 물질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일 성서를 열심히 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내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좌절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고난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주를 나가려고 하면요, 그냥 우주복만 입고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이겨내야 되죠? 우주로 나가려면 중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중력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우주복 그냥 입는 게 아니죠. 산소, 우리가 없는 그 산소가 없는 산소 결핍의 상황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저항하는 그 공기나 바람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뒤에서 당기는 편안함을 뿌리쳐야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이 내릴 때, 오늘 몇 시라 그랬어요? 제 사경이 3시에서 6시, 새벽에. 누군가는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다른 본문에는, 오늘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노를 젓고 애써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8시간 동안 애써 수고하고 사투를 벌이면서도 몇 킬로 가지 못하는, 몇 리 가지 못하는,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시간이, 절망의 그 시간, 내 힘을 다 쏟아서 이제는 도저히 힘이 나지 않을 그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입니다. 죽음과 어둠에 방황하는 때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오시듯이 바다 위에서 길을 잃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지쳐갈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낙심했을까? 제자들이 절망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을까?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의 영으로 착각하여서 그냥 유령이 아니라 죽음의 영으로 착각해서 소리 지르며 난리 개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절망 때문에, 원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원망 때문에 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라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한 뭐합니까? 부르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보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가는 두 제자들이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을 못 볼 때 주님이 동행하던 주님이 그들을 깨우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절망에 만나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라도 주님이 그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라고 봐요. 내가 눈치 못 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그 길이 고난이라서 내가 주님 앞에 절망하여 포기하고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내가 순종하여 걸었던 그 걸음에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어디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또 나옵니까? 바다가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계속입니다. 주님이 안심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같겠다. 같이 주님이시거든, 내가 먼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고 얘기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풍랑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더 이상 풍랑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라, 오라. 그 말씀에 하나에 순종하게, 그 말씀을 믿고 걷습니다. 풍랑이 아직 여전히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만 있나요? 아니죠. 뭐야? 오늘 또 그럴 수만 없어요. 보니까 파도가 여전히 물 위에 걷는데 파도가 여전히 치는 물결이 거셉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이 참 너무하세요. 아니,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아니, 건져내야 되는데 주님이 안 건져내요. 언제까지 안 건져내요? 언제까지? 베드로가 건져달라고 할 때까지 안 건져줍니다. 참 너무하죠. 아니, 나 같으면 오라고 해놓고서 베드로가 빠지는 거 보면 홀라당 건질 텐데 베드로가 먼저 그래요. 베드로가 먼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러자 뭐라 그래요? 즉시. 즉시라는 말은 뭐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빠지는 것을. 그리고 즉시 건져주셨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비록 선한 의도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베드로의 비틀거리는 믿음에서 우리는 우리 제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며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비난하기보다 그가 예수님께 동행하며 파도 위를 걷겠다고 나선 그 믿음을 주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즉시 보고서 있다가 즉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외쳤지만 아마 외치지 않았어도 아마 죽을 때쯤 됐으면 건져줄지도 몰라요. 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의 고난, 파도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안심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개인이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해서 무리를 걸었지만, 그러나 풍랑의 고난 가운데 그가 빠졌지만 예수님은 결국 즉시 그를 건지셨습니다. 보고 계시다가 건지신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그는 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던 것처럼 역시 자기 인생의 문제에 고난에 빠졌을 때 주님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즉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패는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실패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안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다로, 우리를 배로 모는 이유입니다. 오늘 흥에 취하고자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흥에 취하고자 했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안주할 것이 아니다 라고 배로 모시고 고난으로 가운데로 모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그가 고난에 빠질 때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배로 모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늘 두렵게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며,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380장입니다.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